요나서 4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총회를 처음 제가 참석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떤 안건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거를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가, 쉽게 말하면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도 몇 가지의 그런 헌의안을 올렸는데 헌의안 자체가 상정되지도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회의를 막 지나가며 나갈 때에 막 손을 막 듭니다. 의장 하면서 이제 반대에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찬성보다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막 드는데, 그런 모습에서 의장이 그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하십시오 하면 나와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반대표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장도 그 일들 가운데서 찬성하는 쪽에 마음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손을 들고 있는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지 않고 그냥 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대로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한다고 손을 들고 있는데 동의하시면 동의하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서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하십시오. 제청합니다. 가하면 가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때 막 소리를 막 지르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바로 그냥 땅땅땅 치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막 손을 들었던 사람이 왜 발언권을 안 주냐? 이미 끝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딱 뒤로 돌아 나오는데 표정이 어떤 표정이겠어요? 막 화가 막 이렇게 나서 옆에 같이 있던 노예 목사님이 저렇게 화가 나서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들을 바라보면 다 어찌 보면 악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선하고 기쁜 마음이 있다라면 말 그대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지칭되어졌던 스데반 집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어지지만, 누구라도 아무리 멋있는 그런 얼굴과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화를 내고 살기가 그 안에 등등하게 된다라면 그 모습은 거의 천사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합해지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이 서로가 맞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화합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감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를 했지만 도저히 그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딴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하고 딴 사람은 내가 다 포용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로 싫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도 성공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희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뜻이 감정이 딱 맞게 되면 얼마나 그 일들을 하는데 문제없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쉬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의 길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틀려진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도 아파 있는 환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에 병이 딱 나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얼마나 전도도 잘 되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중병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거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났다라고 했을 때, 맞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저기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로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막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선원들이 얼마나 배를 갖다가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 모습에서 거기에 있던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배가 확 뒤집힐까 하는 그런 염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장사하고 팔려고 하는 그런 물건을 갖다 다 빠뜨리며 나아가고 그것으로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각자의 신을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름의 신은 오늘날로 뭐 알라요, 석가모니요,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믿는 어떤 신들을 놓고 이 풍랑을 좀 잠재달라, 우리 살려달라라고. 근데 그 순간에서도 요나는 그냥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 딴 사람들이 요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죽음의 위기의 현장 가운데서 각자의 신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좀 기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딱 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갖다가 죽으라고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던졌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삼켜가지고 3일 밤낮을 갖다가 그 물고기의 속에서 요나가 있는데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끌미끌하고 그 비린내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괴롭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요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내 멋대로 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신 듯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이제 3일 밤낮을 그렇게 물고기의
속에 있었던 요나를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주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극적으로 어떻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뭐 이야기 속의 어떤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딱 났더니 어디에 토해졌느냐? 자기는 분명 니느웨가 아니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3일간의 시간 가운데서 물고기가 토해낸 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는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3일길 거리에 이제 자기가 토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는, 니느웨에게 가서 그 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에게 다시금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성에서 요나가 열심으로 외칩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성을 가만 내빌 수가 없어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을 당한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선포만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것도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 또 자기들이 섬긴 어떤 신전의 사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하고 나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나왔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어요. 그런 모습에 사람이 외치며 나가는데 그 울림이 그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많이 졌지. 이런 일들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왕에게 그 상소가 올라갑니다. 지금 거리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놈 잡아와서 가만 내비두지 마라, 이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도 다 그 일들 가운데 자중하고 회개하며 돌이켜라.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성에 있는 그 니느웨 성 백성들과 짐승까지도 다 그렇게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런 모양을 취하니까, 그런 모습이 요나가 바라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온 것입니다. 네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감옥에 갇히든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사불사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완악하고 간악한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니느웨 성 바깥에 이제 언덕 위에 요나가 나름의 어떤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곳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면을 바라보게 되면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느냐? 요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곧 지금 요나의 지금 감정과 하나님의 계획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갈등이 바로 무엇이냐? 요나는 비록 내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부터 요나는 혹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곧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던 요나는 앞서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이 성을 가만 내비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곧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을 유보한다라는 것을 요나도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모세오경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탐송하고 있었던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이들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도 이들에 대한 심판을 멈출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렇게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졌으면, 왜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 나라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며 나아갔던 그런 아수르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망하기를 바랬던 것이 어찌 보면 요나의 당연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민족적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한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에 은연중에 그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오히려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나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뜻은 저 나라가 빨리 멸망당하고 저 성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자기의 마음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선지자 사람의 계획을 깨달았던 요나에게는 그 성읍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혹여 그들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하지만 회개하면, 그 40일이 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40일이 되기 전에 그들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참된 고백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겠다. 이게 바로 요나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원하는 그 마음은, 그 감정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나의 인간적인 감정이었고 요나의 마음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분명한 계획을 바라볼 때에 이 성이 심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요나와 하나님과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요나와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형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갈등 속에서도 나의 생각은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감정이 갈등을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말씀보다 감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다라면 결혼을 앞둔 어떤 청년들이 흔히 겪는 갈등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믿음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딱 나가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니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한눈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사람에게 결격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딱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렵습니다. 사랑은 감정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교회를 끌고 가서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면 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냐, 감정처럼 쉽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문제, 교회의 신앙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도 결혼했다가 갈라서게 되는 이런 일들의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말을 듣는 사람이라서 교회도 같이 가자고 하면 가겠거니 생각했는데, 유독히 그 부분만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는 절대 안 간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강력하게 극렬하게 반대하며 나가는 이런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 나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요나에게 여러 가지 실제적인 체험과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곧 박넝쿨과 또 벌레와 뜨거운 동풍,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요나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요나의 자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가서 말씀을 40일 후에는 이것이 망한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다가 성이 멸망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 가운데 성은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기는 바깥에 나아가서 그 성읍을 지켜보겠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적어도 요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가 성 밖으로 왜 나간 것입니까?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해서 성 바깥에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알고 있는 요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요나는 성에 들어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초막을 짓고 말 그대로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책망하시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성하게 요나가 그렇게 지었던 그 초막, 말 그대로 지붕도 없는 그 초막에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즘은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선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은 또 강렬하더라고요. 그늘이 있는 곳에 가면 시원한 바람 가운데서 좀 그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여전히 땡볕에 그냥 서 있으면 그쪽에는 그 어떤 햇빛이 강렬하게 와닿을 때에, 올여름에도 제가 느꼈던 것이 살을 갖다가 녹일 듯이, 태울 듯이 그렇게 뜨거움을 느낄 정도로 강렬한 그 햇빛, 바로 그런 태양의 열기, 제가 이스라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왔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햇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엄청난 열기가 있고 엄청난 햇빛에 강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햇빛이 찌고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 모습에서 그늘을 딱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냥 기뻐할 정도도 아니라 엄청나게 기뻐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나서 1장부터 여러분들이 짧은 4장까지의 말씀 한번 쭉 바라보세요. 요나가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늘 불평이었어요. 늘 불만이 가득하고 툭하면 나 죽여주세요. 죽기 보다 싫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그가 정말로 기뻐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빨리 저거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그늘만 딱 생기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확장이 되는 일들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뭐 공돈 5만 원 한 장이 딱 생기게 되면 왜 그렇게 기쁘게 되는 이런 마음과 비슷한 모습이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으로 뭐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지 않는가. 적나라하게 요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날에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칼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니까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날이 막 더울 때는 바람조차도 그냥 후끈후끈한 바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열기가 요나에게 갑자기 시원함을 느꼈던 그 일들이 애초부터 없었다라면 뭐 그럴 일들 가운데 아유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잠깐의 어떤 기쁨을 느꼈던 요나 입장에서 그 다음날 다시금 태양볕이 내리치고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되니까 화가 또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걸핏하면 요나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냥 죽여주세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괴로우느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내가 잠깐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일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걸고 이 죄악의 성 가운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시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증거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성질을 부리고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인내하시며 가르치기를 앞서 3가지의 식물로 교육을 시키시고 그에 대한 질문을 지금 다시금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합당하냐?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박넝쿨을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재배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네가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또 네가 열심으로 수고해서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네가 좀 얘기할 어떤 일말의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너는 가만히 있는데 박넝쿨이 저절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아유,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시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뭐 해달라고 한 것도 해줬다가 줬다가 뺐다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요나가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얘기하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옳은 일입니다. 그냥 막무가내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뭔가 이성적으로 말이 통하고 설득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대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의 어떤 고백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저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을 심잡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성향도 바꿀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정말로 내가 삶에 살았던 가치관의 성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바꿔나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끔씩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이지 않지만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갖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작정을 하고 아예 반대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도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난 부분들을 깎아나가시지 못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어떤 기적의 모습들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신앙의 일들 가운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심령이 편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역사, 이게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가끔씩 저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 가운데 섰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오늘도 어떤 성가대의 모습이나 또는 총회 어떤 날아가는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은연중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좋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들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일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게 신앙이지, 저게 믿음이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거와는 완전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기쁨의 찬양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각자의 어떤 삶의 부단함과 고단함 속에서 잠을 더 잘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곳에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깊은 어떤 교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 심령과 그 발걸음을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지금 요나에게 얘기하며 나갈 때에 요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합당하게 얘기합니까? 야, 이거 네가 키웠냐? 네가 지금 재배했냐? 그런 것도 아닌 그 박록걸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게 정말로 화를 낼 정도의, 날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푸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것입니다. 이건 합당합니다. 내가 지금 화내는 것, 아니 햇빛이 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 있는데 그 박넝쿨의 시원함이 없어져서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화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냥 억지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을 냅니다. 요나가 그 위에 어떤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구무원이었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자라났던 박넝쿨 하나도 그거 정말로 죽은 것 화날 일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낼지라도 이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요나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하룻밤에 내었던 그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는데 이 큰 성읍 안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 가축들을 내가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 이게 합당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박넝쿨을 그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한 번에 그냥 무자르듯이 뚝 잘라가지고 그 영혼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나야, 너는 너의 감정, 너의 소원,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계시된 말씀, 나의 소원,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어떤 금방 정말 냄비와 같이 확 불타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렸다가는 이런 마음에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로 힘들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처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 시간에도 같이 말씀 상고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걱정 없이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구하며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생각과 계획은 내 감정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직하게 또는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을 거예요. 만약 체험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특별히 내가 어느 정도 성숙의 자리에 있을 때에 느껴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지도 모르겠고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마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성한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에 아빠 그거 줘 내가 들을게 그렇게 해도 기특하다 또는 들어주는 거에서 그래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 정도 생각한다라면 마치 우리 하일이나 또는 은성이나 이런 아이들이 갖다가 아빠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들어줄게 하고 할 때에 그 반응의 감정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기특하다 야 네가 정말로 그런 마음의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되지만 어린아이의 시절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그게 꼭 어떤 힘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고백과 그런 행함에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주시게 해서 크게 칭찬하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또 내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있는데 왜 계속 힘들까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더 성숙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몇 번 체험케 하여 주시더라고요. 돌아보면 어쩌면 사역자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저조차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제대로 된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지 않거나 또 어떤 경험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먼저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성향이 한 번 딱 느꼈다라고 해서 확 마음을 쏟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벌어졌겠지. 나름대로 신중에 신중을 교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논쟁을 하다 보면 이겨도 그만이고 지면 또 비웃음을 당하는 것,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간증을 선포하며 나갈 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뭐라도 나 정말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지. 네가 잘못하는 거야. 잘못한 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봤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세상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논쟁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체험이 선포인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은혜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손길의 역사임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서고 견고하게 서는 일들 가운데서는 체험이라는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에 강력하게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하며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 예배에 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교회 부흥 가운데에 큰 믿음의 역사들을 작용하는 것을 새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며 깨닫게 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간하며 강력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셔서 등대교에 참 많은 체험을 주셨고 참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일어나는가?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간하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 또 불신의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사망이라는 이 안타까운 죄의 결과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이 앞서서 선악과를 그렇게 먹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이 안타까움의 원죄가 사망을 불러일으켰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조상을 걸어지는 이 아브라함, 100세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그 독자를 갖다가 번제물로 바쳐라. 아버지의 감정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신제사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정이 앞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양을 준비하셨고 그의 일들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굳건하게 확고하게 세워주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인성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 인간의 슬픈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주님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한 걸음도 자신의 감정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그 삶을 주장하며 나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감정을 앞서며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에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로 성자라고 이끌어질 정도로 나갔던 그런 목회자가 마지막 말년에 어떤 일들 가운데에 말 그대로 어떤 분쟁이 나타난 그 모습에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모습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성자의 선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폄하하고 죽일 듯이 그렇게 저주하며 나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편모되어지는, 감정이 앞서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부조리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오히려 그 30년이 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모양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가는 모습들도 분명하게 주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타나는 WCC 같은 경우도 감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길만 다를 뿐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귀신을 섬겨나가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똑같이, 다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그 모습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침노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버젓하게 어기면서 마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통합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배쳐가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편협하게 느껴지고 배타주의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으로 출발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끌려가지,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사회의 일들 가운데서 법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여론들이 모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우 몰려가면 그냥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지, 이름을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땅땅땅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 법은 감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나아가는 일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또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문화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점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든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감정을 따르는 신앙이 아닌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친정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팔걸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요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 감정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불수정하며 나갔던 그 발걸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까지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인간의 감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상고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에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도 정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온 세상이 감정에 치우쳐 나가는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같은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감정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